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우리 삶에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메시지가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의 귀한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외우고 계실 겁니다. 너무나 익숙하기에 우리는 종종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익숙함이라는 안개 속에 가려진 보석 같은 진리를 다시 발견하기 위해 오늘은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에 주목해 봅시다. 여기서 사용된 변화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메타모르포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개선이나 약간의 수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존재의 근본적인 변형, 즉 애벌레가 나비로 탈바꿈하는 것과 같은 완전한 변화를 뜻합니다.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을 때의 일입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을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메타모르포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고된 기도 모임에 지쳐 꾸벅꾸벅 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 눈앞에서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빛으로 변합니다. 그분의 옷은 마치 번개가 치는 것처럼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이 충격적이고 황홀한 광경에 제자들의 잠이 확 달아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그 순간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목격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했을 때 그는 바로 이런 종류의 변화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조금 바뀌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 세계가 마치 변형되신 예수님처럼 영적인 세계에서 번개와 같이 빛나는 존재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된 마음은 수동적이거나 희미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찬란하게 비추는 강력한 빛과 같습니다. 이제 말씀의 두 번째 핵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프루브 즉 입증하다 혹은 증명하다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 생각으로 가려내는 것을 넘어 훨씬 더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승인하거나 허락하는 주체가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뜻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세상에 증명해 보이는 감정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당신이 유럽의 한 고풍스러운 성과 광대한 영지를 유산으로 상속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비행기를 타고 그곳으로 날아가 이제 당신의 것이 된 모든 것을 둘러봅니다. 성의 구석구석을 살피던 중
먼지 쌓인 다락방 한 구석에서 낡은 그림 몇 점을 발견합니다. 그림들을 하나씩 넘겨보던 당신의 눈에 유독 눈에 띄는 작품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림의 오른쪽 하단에는 빈센트 반 고흐라는 서명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과연 진품일까요? 아니면 그저 잘 만들어진 모조품일까요? 이 그림의 진짜 가치를 알기 위해 당신은 세계 최고의 반 고흐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가 바로 그 전문가라고 해보겠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반 고흐의 모든 것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알려진 모든 작품은 물론 그가 사용했던 물감의 종류, 캔버스의 재질, 시대별 터치의 미세한 변화, 그리고 그의 삶과 고뇌가 어떻게 작품에 녹아들었는지까지 저는 그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습니다. 당신은 조심스럽게 그림을 제게 가져옵니다. 저는 몇 주에 걸쳐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그림을 분석합니다. 캔버스의 연대를 측정하고 물감의 성분을 분석하며 엑스레이로 밑그림까지 확인합니다. 무엇보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저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그림에 담긴 반 고흐의 영혼과 숨결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론을 내린 저는 당신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축하합니다. 이 그림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빈센트 반 고흐의 진품이 틀림없습니다. 모든 검증을 마쳤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지 쌓인 다락방에서 100만 원의 가치도 없어 보이던 캔버스 조각이 순식간에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인류의 보물이 됩니다. 저의 철저한 검증과 전문가로서의 선언이 그 그림의 본래 가치를 세상에 입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분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새롭게 된 마음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인 감정사가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반 고흐 전문가가 화가를 깊이 연구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좀 더 실제적인 상황에 적용해 볼까요? 당신이 병원에서 좋지 않은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얼마 후 믿음이 아주 깊고 신실한 친구가 당신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주님께서 이 병은 잠시 허락하신 것이고 곧 영광스럽게 치유해 주실 거라고 전하라고 하셨어. 그런데 며칠 뒤 또 다른 믿음의 친구가 연락해와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꿈에서 예수님을 뵈었는데 그분께서 이 질병은 당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며 당신을 거기서 자유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자, 이제 당신 앞에는 서명이 같은 두 개의 반고흐 그림이 놓여 있는 셈입니다. 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달되었지만 메시지는 상반됩니다. 둘 다 진짜일 수는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 특히 예수님의 삶과 성품, 가르침이 생생하게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예술가의 붓터치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연구해야 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분은 병든 자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분의 말씀에는 어떤 성품이 담겨 있는가? 우리는 이 깊은 묵상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어떤 메시지가 예수님의 성품과 더 일치하는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검증 끝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선포하노라. 이것이 바로 진품이다. 이렇게 새롭게 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집니다.
특히 체험은 우리의 생각을 급진적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적이 넘쳐나는 해외 선교지에 방문했던 경험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날마다 수많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첫날 집회에 참석하여 암 종양을 가진 사람을 위해 기도하자 종양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기적들이 계속해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그곳에 가기 전에는 그 역시 종양을 위해 기도할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10번, 20번씩 눈앞에서 종양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 후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적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종양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 즉 하나님의 능력이 당연하게 나타나는 현실에 동조하도록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된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즉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가 현실이 되는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고 선포합니다. 닫혔던 귀가 열리는 기적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사업의 돌파구를 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속에서 그것을 봅니다. 깨어진 가정의 화해의 열쇠를 찾는 지혜 속에서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수많은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언제나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강건함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에 우리 자신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편하고 주목받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온유함을 겸비한 지혜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되 언제나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이상 세상의 틀에 갇히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형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영적인 세계에서 번개와 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 땅 위에 입증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감정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 그리고 삶의 체험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상처와 분노를 내려놓고 용서할 권리마저 포기하며 온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과 가정 위에 지금 이곳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